오늘 오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지하심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이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해도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의 심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찬양, 그리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말씀 안에서 사는 자로서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전 시간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의 제사와 기도만 받으신다. 그 죄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의 제사, 기도,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오직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닌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찬양도 그렇고, 단 우리 찬양을 부르다 보면 우리를 위한 찬양, 또는 사람들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한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도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준행해 나간 데 있어서 우리가 죄를 품지 않은 그런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찬양, 예배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품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죄를 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냐라고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제 아실 겁니다. 마지막 분야에 가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나는 살았다고 뽐내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 이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요, 우리가 죽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죽은 자는 쥐죽은 듯이 조용해야 된다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죽었다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내가 예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 나의 모습,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나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변화된 모습 속에서 내가 옛날 성깔, 성질, 성품, 모난 것들 다 죽어지고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나는 죽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그런 심령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살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포부와 내 소망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내 포부와 소망이 죽은 자로 살아간다면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포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포부가 있지 하면서 내 소망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죽은 자,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재미가 없을 것이다. 뭐가 재미가 있어야 그래도 포부가 있고 소망이 넘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 포부와 내 소망이 죽은 자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포부와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 뭔가 내가 살아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하게 되고, 건세 있는 사람은 건세를 의지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재산 있는 사람은 재산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집과 그리고 어떤 자동차 이런 것을 더 소망, 포부를 갖다 보면 난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 굴려야 되지, 나 저 집, 저 사람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가져야 되지, 더 많은 돈을 소유해야지 하면,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세상적인 것을 목적을 두고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떻습니까? 가지치기로 들어옵니다. 이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가지 처음에 가져왔을 때 이게 참 풍성했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그냥 가지치기 해서 올리지. 가지치기 하지 말고 풍성한 가운데 올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지치기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그 가지치기 하는 것에 주위 환경을부터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또한 어떻습니까? 주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환경과 주위 사람들 반응을 보라는 겁니다. 그 반응을 보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봐서도 그렇고 주위 환경을 바라봐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찌 저런 말을 하지? 하고 어떤 이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일어난 것을 바라보면 눈에 보여.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고스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매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로도 듣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리석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것을 더 바라보고 의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절대로 일어나는 환경과 그리고 어떤 반응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다가오는 그 모습 그걸 읽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늘 내가 삐뚤어진 길을 가더라도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귀한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옆에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다들 짜증내고 싫어하고 그 사람을 거부해. 거부하다 보면 밀어내는 것이죠. 밀어내면 내가 더 어떻습니까? 공고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의존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빨리 캐치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세상을 소망하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망. 우리 믿음들 세상을 소망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우리 또한 세상을 소망하고 살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니 남들은 다 갖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 나도 저런 걸 누리면 안 되나? 누릴 수 있죠.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러한 것으로 얽매이지 않는다. 세상 것으로 얽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소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오직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소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도 나의 소망은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교회에 다닌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가 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내세우면서 자기 잘난 척, 자기의 그 뽐을 내면서 어떻습니까? 폼을 내면서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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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저 사람 참 내가 받아보니까 참 부러워, 행복해 보여. 야, 나도 언제 저렇게 누려볼 수 있을까? 저 가정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것을 보여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도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러워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 저 가정은 저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저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나를 바라보니까 저런 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봤을 때 이 가정이 참 행복해 보여, 즐거워 보여,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나도 지금 그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을 누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 환경을 보았다면 나도 그런 사람으로, 그런 가정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관찰하는 것이죠. 뭐가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울까? 날마다 웃음이 넘치고 있을까? 하는 걸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하나 이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점검해 보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면 그 답이 나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의존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간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아직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면 내 삶이 불행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데 근데 그 말씀 따라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닌데 제가 살아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진짜 옆에 있는 동력자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누구냐면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들 새끼들이었습니다. 그놈들 바라보면은 별로 하는 것도 없어. 근데 날마다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여. 세상 걱정 근심 없이 학교 다녀. 나는 학교 다니는 자체가 걱정 근심 덩어리야 그냥. 배가 고파 일단은. 그리고 또 책도 사봐고 리포트도 쓰고 작성을 해서 제출도 해야 되는데 이거 참나 그럴 수도 없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알바합니다. 알바하면 시간이 빼앗겨. 시간이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내 몸이 만신창이가 돼. 만신창이가 되면 언제 책을 보겠습니까? 언제 성경 말씀 보냐. 그래서 성경 보는 말씀 시간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성경 말씀 보는 시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봤던 그 말씀, 그게 오늘 나의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제가 목회하는데도 그때 봤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제가 목회하는데 자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들의 모습이 내 눈에 비쳤을 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런 행복한 즐거움 그리고 재미난 것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얼마든지 나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 내용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가사 내용이 너무나 와닿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을 소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가 그에게는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없애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가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볼 때 결국은 내 소망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진다. 시작. 그리스도의 소망이 곧 내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나도 역시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그 가사 내용이 있죠. 시작. 그 노래 복음성가 가사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더 주 안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그 소망이 곧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뜻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뜻이 포기되게 하려면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내 뜻이 포기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그 말이지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 것들 다릅니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같은 줄 아시죠? 믿음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 또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믿음 생활하고 있고 신앙 생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믿음 생활은 내가 무엇을 믿고 바라느냐, 거기에 따라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신앙은 내가 무엇을 악망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 다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에게 내 뜻이란 없다고 했을 때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뭘 자세히 보라는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뜻이 죽어져야 된다. 내 뜻이 없어져야 된다. 내 소망, 내 꿈이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 그러면 기독교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잖아. 그래도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포부, 내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재미로 살지 않느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에게는 내 뜻이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나 내 뜻이 포기되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찾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어떤 꿈을 갖게 해주신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신자가 기도할 때 과연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포기된 그런 자, 그러면 예수님을 찾는 그 인생은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란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의 소망은 사라지고 세상을 향한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있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멸망의 길로 가는 자, 넓고 큰 문으로 간다. 넓고 큰 길로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좁고 협착한 길로 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크고 넓은 문으로 가기를 좋아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다 멸망의 길로 빠진다고 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면 뭐 편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언젠가 내가 잘못 헛디뎌버리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 여기 손가락 위에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이 발을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곁눈질을 해서 헛디뎌버리면 이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정신 챙겨야 돼. 정신 챙겨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엉뚱하게 어떻습니까? 곁눈질을 해서 헛디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헛디딘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또 붙잡아 주십니다. 그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길을 갈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생명의 길로 찾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전도 오후도 수요 금요도 이렇게 나온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님의 소망이 아닌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차이점이 나와 있는 것이죠. 성숙 성장한 사람은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근데 아직도 우리 철없는 그런 그 모습 볼 때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육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육으로 썩어질 것을 구하고, 그 다음 우리가 영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감을 잡으셨죠?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도록 기도하라 하지 말라. 세상 소망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소망하는 그 기도가 나의 소망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온전한 기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제 가닥이 잡혀갑니다. 주님의 소망의 기도가 나의 소망이 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세상을 향한 그 소망, 기대, 목적을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면 한결같이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응답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이 세상 것을 구하다 보니까, 세상 것이 소망이 되다 보니까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 땅의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내 필요한 모든 걸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포기되어 있는 행위. 아시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 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기도, 그 다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뜻이 포기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기도. 내 뜻이 포기되어야 됩니다. 한결같이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결같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었고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 앞두고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하고 뭐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기도를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나는 이 십자가 짊어지기 싫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져야 된다. 인류를 대표해서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너는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7가지의 그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4번째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운명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온통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라는 게 포기되지 못하다 보니까 끝까지 내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포기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에서 제사와 함께 기도가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란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데 나 대신 제물이 희생하는 현장. 그러니까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산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물은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산제물로 드려져라고 그 말씀 로마서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인데 왜 이제 산제물이 되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 산제물이 구약에서는 분명히 생명을 죽이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근데 오늘날 신약에서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께서는 그러면 산제물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이 산제물 구약에서는 죽었다 신약에서는 산제물이래. 참 반대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미리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포문을 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모두에게 권한다. 권하는데 너희들 잘 들어봐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죽은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니라 하겠습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로 드려진 우리들은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물은 죽어야만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산제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짐승은 죽으면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명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냐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인간 천길령 죽었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 사람들이 더 이상 천길령을 안 찾아.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인간 보니까 진짜 예전에 개망난 짓 하더니 이제 사람 돼서 너 목회자가 되었다고? 너 그 복음을 전파한다고? 야, 많이 변화되었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게 산재물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이게 산재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미리오스들 죽은 자가 아닌 산자. 그래서 죽은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그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4, 15, 16절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 15, 16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로 이겁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된다. 네가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그 소리 들으면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들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죽은 자는 바로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내 뜻이 포기되는 그 행위를 행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심령 속에서 이제 묻어져 나오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다는 것이죠.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시작. 네.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너를 보니까 천길용으로 보여. 그렇게 보이면 우리 미디어스들 참 아직도 우리가 멀었습니다. 그죠?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내 뜻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포기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그 제사장,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란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데 내 대신 제물이 희생한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죽어야 할 죄인 인정하면서 나오는 그 행위가 바로 어느 누구든지 제사요 기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인데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내가 죽고 마땅할 이 죄인인데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온 그 심령이 바로 제사요 기도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뭐냐? 나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란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을 인정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피조물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피조물에게는 자기 뜻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위 환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산가들, 산천, 초목, 만들어진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짐승들, 이 모든 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의 작품입니다. 그 피조물의 작품을 바라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뜻을 내세우다 보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에는 자기 뜻이 없는 것을 볼 때 주인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만 있을 뿐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무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나무는 곳곳이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나무는 자라다가 어떤 폭풍이 몰아쳐서 부러지고 그리고 뿌리가 뽑혀서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말없이 죽는 것이죠. 어떻게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 여건 속에서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자기 뜻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 뜻을 내세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인생만 있을 뿐인데 내가 과연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현장의 모습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앞에서는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제 또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 기도가 우리 미래오속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일단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나왔다. 교회를 나오면은 주여 하면서 내 기뻐하는 소망한 그 목적하고 한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이 나를 향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소망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시고 또한 우리 믿음으로들 내 뜻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얼마만큼 순종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우리 자녀, 부모, 그리고 남편, 아내, 우리 가족 식구들 행복하게 모든 일들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들 내가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끌어줘 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소망이 나도 그 주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 그것 또한 우리 믿음으로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만큼 내가 순종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기도. 이게 바로 진짜된 기도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보면 그게 아니야. 온통 그냥 세상 것만 구하고 땅의 것만 구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패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이 패턴을 바꾸려고 하니까 참 힘들죠. 근데 바꾸고 나서 보면은 참 쉬워요. 쉬운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한 뜻대로 살아보면은 내가 세상에 내 자녀, 부모, 걱정, 근심하고 사업하는 모든 일들 기가 막히게 잘 풀어집니다. 기가 막히게 풀어줘요. 저를 보라니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미래오스들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물어보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왜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물어보는 것이죠. 묻는 기도가 가장 지름길로 가는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이 시간 무슨 기도를 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어리석죠.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니 이게 참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기도할 거리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아서 그러면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소망이 또 무엇일까? 주님의 소망은 우리 것도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 영원한 생명길로 이르기 위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소망, 내가 얼마만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면 내가 이 세상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르짖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살면서 보니까 자꾸만 내 뜻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갔는지 이것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 뜻대로 그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데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말씀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 아직도 내가 세상 구할 거 많이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대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것 찾아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여 주옵소서. 그러면 세상 것 하나 또 채워갑니다. 하나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서 말씀을 찾아내고 내가 잘못된 것, 우리 이미리부터 그것을 찾아내서 잘못된 것,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 한 가지에 10가지, 100가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또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옆에 사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네. 진짜 그 사람은 이제 내 몸처럼 느껴지고 사랑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2가지뿐만 아니라 100가지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미래부터 경제적인 문제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돈 문제입니다. 그럼 돈 문제로 인해서 우리 미래부터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물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서 우리 미래부터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드려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전 지금까지 그 FM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물 다 드렸다니까요. 저 그랬다니까요. 우리 미래오스들 신학 공부할 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안 채워주셔. 안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그 모든 걸 다 채워가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고 우리 미래오스들 그럼 나도 목사가 돼야 되냐? 그럼 목사 되세요. 그냥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말씀 안에서만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만큼 순종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달라진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돈이 나를 달려붙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돈을 쫓아가다 보면 일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야, 나도 목사님처럼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목사님이니까 그랬죠. 아니요. 저는 다 겪어봤습니다. 배고픔의 소름,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라 논하지 말라, 논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배고파야 봐야 됩니다. 굶주려 봐야 됩니다. 끼니가 없어서 굶주려 본 사람은 눈물로 빵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마움에 쌀이 한 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래서 쌀이 갖고 와서 밥 먹다가 남은 그 밥만 남기려고 하니까 계속 그걸 먹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고 됐습니다. 그걸 배고픔의 서러움, 우리 미래부터 없는 자의 그 서러움 느껴봐야 우리 미래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닥을 칠 때에 그때서야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미래부터 목회 개척 5년 동안 하면서 난 그 모든 것을 다 겪어봤습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에 진짜 세상을 바라봤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걱정 의심 없이 우리 교회 식구들 속 썩이신 분들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른 게 보니까 속 썩인 성도들이 많아서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속 썩이면 그런가 보다. 왜 속 썩이지? 속 썩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속 썩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냥 내버려 둬요. 왜 그러냐 하면 지푸레 지가 꺾인다고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심판을 당하고 있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 이유는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느냐 거두냐에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잘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이것도 여기서 기도가 딱 2가지 오늘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 기도가 응답이 있고 없고
근데 기도 응답은 다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다 주셨는데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불순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한 대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아서 내 삶은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과거에 내 모든 삶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심은 대로 그 결과를 거두어드리기 때문에 내 삶은 지금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는 지나갔어.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빨리 캐치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서 회개하기만 하면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회개하는 그 심령 속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것을 찾아낸 심령에게는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내가 살았던 모습과 지금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과거에는 굶주리고 우리가 어떤 누리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한 없이 누리고 먹을 것 마음껏 언제든지 다 먹으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미래부터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풍성함의 복인 겁니다. 근데 이게 풍성함의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매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만큼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느냐.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날마다 걱정과 심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삶 살다가 그대로 또 지옥에 가보세요.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세상 걱정과 심으로 인해서 그냥 허구한 날 고통 속에 살다가 그 고통에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그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산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그 고통을 살아갔다면 우리 믿음이 어떤 이제 영원한 세계에 갔으면 완전 완벽하고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 내 뜻이 앞서다 보면 내 고집 내세우다 보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확인 여부를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기도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온통 우리가 기도하는 소망은 세상 것 가지고 나와서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니 참 어리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과거의 우리들의 신앙 이력.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도록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부여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붙잡고 기도해왔던 어리석었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만 주장하면서 기도해왔던 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게 하옵시고 이제는 기도하더라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점검하는 것이 기도인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 것만 구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 볼 때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기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